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약 1.1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약속이 내 편에서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면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편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잘 안 되었다고 해도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정한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도 바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다가와도 바울 사도의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을 주시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지 못하시겠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끗하고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가다 보니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인간적인 잣대로 재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내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인생에 해뜰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잣대로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잣대를 재고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리저리 따져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상황만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대림절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그 사랑과 그 신비를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근처에 병든 소녀를 위해 기도해 주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꾸만 일이 생겨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 소녀가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기도해주고 그 소녀를 살리실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소녀는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웅성거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병든 소녀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그 상황을 바꿔주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늦게지만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셨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소녀가 다시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항상 믿음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